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음식도 많이 드셨을 텐데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다 맛있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건 오늘 점심 때 식사한 것 같습니다. 라면하고 밥하고 먹었는데 제일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느끼한 음식 먹다가 라면 먹으니까 참 좋았는데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의 시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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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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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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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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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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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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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선이 내 신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우리 허락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재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소생하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이는 피가 살아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성경 암송 구절을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명절보다 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 명절 가운데 힘들고 또 수고스러운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집으로 왔을 것인데 자녀들과 손자들 돌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있는 자녀들이 오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식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루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계속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담배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하고 구석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아내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한심하다듯이 남자가 약속을 며칠도 못 지켜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핀다고 했지 언제 옆으로 안 핀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담배를 옆으로 물고 피웠다고 합니다. 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대로 행동하다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부터 저녁을 먹지 않고 운동해서 몇 킬로그램을 줄이겠다고 결심하지만 며칠이 되지 못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심하고 나서 행하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심은 익숙하고 습관처럼 굳어져 있던 것을 조금은 불편한 것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에 안주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결단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열심이 우리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마치 갈멜산 위에 선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하늘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을 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대로 남을 속이며 자신의 성공을 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스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이 거주하는 하란 땅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간 야곱은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 죽도록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서 형과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음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모습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얕본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것은 어쩌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야곱의 내면적인 싸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굴복시켜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지요. 아무쪼록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재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세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는 형을 먼저 보내면서 천천히 여행하면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형이 돌아간 후 야곱은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을 갖추고 위하여서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거처를 옮겨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아마 세겜이라는 지역이 문화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진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머무는 곳이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장막을 친 지 수년 후에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가게 되는데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 디나를 끌어들여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수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곳에 오래 머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찾아오게 되자 눌러 앉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평온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지요. 세겜의 아버지 하모들은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살육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인 할례를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과 가정 안에 전수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자기의 집이 망하게 된 것에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것인데 너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입은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행동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신앙의 전수도 무너졌지만 가족 관계도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가 자신의 가정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영적인 안일함과 하나님께 대한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지켜보고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사역들이 제약받고 멈춰짐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입하셔서 영적인 태만에 빠져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태만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신앙으로 영적인 안일함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개입,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고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선한 길,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땅의 만족함은 우리를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말하면서 현재의 평온함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자기 만족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과 자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지요. 이런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닥친 위기는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휴이족 속의 동맹군에 의해 죽을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영적인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개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야곱은 수년 동안 세겜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안정된 곳을 포기하고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큰 모험일 것입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큰 용기가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베델은 사방으로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살기에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론적인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조상들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기로만 들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베델에서 이런 소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반드시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 가족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수장인 야곱도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소원한 베델 땅보다는 세겜에 머뭇거리면서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부인들은 온갖 사치와 허영에 젖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지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베델로 가는 것은 예배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안주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하지요. 육신의 부모 중에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그저 보고만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혼을 내서라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안일함을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는 아닌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안일함을 깨트리기 위한 그러한 찾아온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안일해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각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가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는 베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니라고 나태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들은 야곱과 그의 가정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들에 대해서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비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것만 보아도 야곱의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가 행하여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가정 안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집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명령을 들은 그 집안 사람들은 자기 손에서 우상과 우상 숭배의 표징이 되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야곱 집안 사람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로부터 단절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단절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삼은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면서 이것만은 절대 놓지 못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진정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런 명령에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회개 후에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세겜에 사놓은 부동산도 다 미련 없이 버려두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혹시 동맹군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어서 야곱은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휘 동맹군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자꾸만 고난 해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고난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 순종해서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루스라고도 하는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보고해 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지요. 베델로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진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 물질적인 안정은 있었는지 몰라도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왔을 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전에 가졌던 열정과 신앙을 회복하도록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암울한 시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박영동 교수님께서 쓰신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서 이를 성령의 후폭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만 참석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만 한다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겜에 머물 때는 진정한 부흥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는 어느 정도 누렸지만 부흥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야곱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세겜은 아닙니까? 안정되고 평온한 삶이 나의 안정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안정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안고 교회를 찾아와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안정을 찾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힘들 때는 많이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현재를 마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반이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갇혀 갈팡질팡한 우리에게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문머문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그 상황들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각성하여 부어주실 부흥의 은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열정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각성하고 결단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에 안주하여서 이 삶이 하나님 최적의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 만족하며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간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담은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아로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